하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복 주시길 원하시니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보기 전에 재밌는 시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고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화장실 갔다 와서 할 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강기화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어린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쓴 시입니다. 엄마에 대한 항변하는 시 같지만 이 시는요 오히려 엄마들에게 더 인기예요. 아이들이 그래 이렇게 할 줄 알았던데 오히려 엄마들이 더 인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를 보면서 그래 우리 애가 아직은 중독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구나 라는 생각 가지면서 좀 안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엄마들에게 더 인기가 있어서 이 시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아이 생각을 했던 이 시인을 보면 틈도 없이 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독은 사실 틈이 있든 없든 거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독은 무언가를 할 때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나치게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지. 지나치게.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내 생활이 안 되는 것, 내 활동이 자꾸 제약을 받는 것, 이것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 세상의 것들로 중독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나 중독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독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독이 되어야 될 텐데 바로 이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 하나님의 뜻에 중독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이 좀 어감이 좀 중독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지 못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컴퓨터에 핸드폰에 빠지듯이 우리들은 TV에 빠지고 놀이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취미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사람은 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감사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중독.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아멘.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 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목회 좀 하라 라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속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지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오늘 너의 사역 속에서,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혹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늘 일상으로 대화하는 그런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곧 도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쭉 나중에 더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첫째로 기도하라 그랬으면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없어요. 그 말은 1번, 2번, 3번 순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최선으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가 다른 사역들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생각해 보았고 또 책망도 들어봤지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디모데가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니 그 전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그들은 가르치고 그들은 또 이단과 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들의 칭찬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칭찬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자를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거짓 사도들을 발견해서 쫓아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의 배경은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에 아르테미스 여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죠. 아주 유명하죠.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신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개종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그 교회를 잘 굳건히 세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의 그 로마 표기는 다이애나라는 말을 써요. 혹시 영어 이름 중에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름 들어본 적 있지요? 영국의 왕족 중에서도 다이애나가 있지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상 신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이름도 잘 써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오늘 디모데는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세우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지. 동역자 디모데,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첫 번째로 권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 사역, 전도 사역, 복음 사역, 선교 사역, 이단을 배격하는 일에 또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교회에 아마 큰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되는 것은 바로 기도 사역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시험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우리 3월 중보기도 제목처럼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 또 여러 개척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막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럴만도 하지요. 3명, 4명, 10명, 15명 하던 교회가 참석하지 못하고 또 세는 내야 되고, 목사님들이 다 교회 문을 닫고 가정 예배로, 가정이 교회로 다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도와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보세요. 점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세요. 힘이 들어요. 아파요. 여러분들을 또 돌보기 위해서 또 병원도 모시고 가고 또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사역도 필요하고요.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보십시오.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통제를 받지 못해요. 지금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든 엄마에서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방과 교육이라도 해야 되는 돌봄 사역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 사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든지 우리 신을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여러 사역도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러나 첫째가 바로 기도하는 일, 기도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교회 와서도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또 찬양대 또 특성해 주셨지만 아마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셨을 거예요. 무슨 모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는 무슨 사역을, 무슨 모임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야, 잠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좀 보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좀 버스를 좀 교회 앞마당에 대고 콧바람 쐬러 한번 나가야죠. 그죠? 답답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언제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출발할 때 어떻게 하나요? 버스에서 제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재밌게 놀러 나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기도할 거예요. 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다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자, 운동회 할 때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한마음이 되어지고 서로 사귐이 있고 멋진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운동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경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팀이 이겨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죽어라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 과욕이 넘쳐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잘못 봤다는 둥, 너 때문에 졌다는 둥, 뭐가 문제라는 둥, 어디 싸움도 일어나요. 싸움도. 기도가 이 사역을 위해서 잠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야유회 동안에, 체육대회 하는 동안에 그 기도가 모든 사역의 열매를 맺어주는, 아니 그 사역을 위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가 단순히 준비 단계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기도 자체야말로 다른 사역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한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자기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고요하고 평안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것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열심히 내요, 헌신해요, 그럼 사람들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첫째로 기도로 나가고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2절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달라요. 정치적 생각도 달라요. 코드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결정이 오늘 내 삶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신앙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 5번째 뭐예요?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깨닫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오늘 그 기도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기도 사역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 사역에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또 기적을 베풀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든지,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의 승리, 그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기도하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광야에게 나가서 그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 영광 중에 승리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과 또 모든 열매 맺음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많은 역사들을 이루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승리는 국방력이 아니구나, 훈련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전쟁 중에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갔던 다윗은 전쟁의 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를 보십시오. 야,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나가자. 그리고 그 리더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뒤에 데리고 나가자, 싸우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전쟁의 승리는 전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에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다. 손을 내립니다. 누가 이겨요? 적군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냐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도, 우리들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가 우선인 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고 축복으로 임하는 줄 믿사오니 기도를 놓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결제들을 하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누가 결제하나요? 최종 결정을 최고의 리더가 하지요. 모임에서는 회장,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최고의 권위자가 결정해야 진짜라고요. 사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수장이 공석이면 대행이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대통령도 탄핵당하면 대통령 대행, 사장님도 문제가 있으면 사장 대행, 학교에서도 총장이 문제 있으면 총장 대행, 그렇게 된다고요. 저도 대학원에 졸업할 때 총장 대행 아무개 이렇게 졸업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책임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누가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고. 그 모든 결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그 만남의 관계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곧 사역이에요. 기도는 곧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 했어요? 날마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고, 기도로 교회가 성장했고, 기도로 그들은 살았던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들의 믿음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 작아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 잃어버린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아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해냈네 라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다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날마다 교통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대화하고 있는데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곳 실패가 없어요. 넘어짐은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에 의해서 죄에 있어서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삶으로, 그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돈을 쌓아두고 세상의 행복을 쌓아두는 가정은 언젠가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 꿇어서 기도를 쌓아두는 가정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학벌로 스펙으로 쌓고 울타리 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 그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또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눈물의 기도로 울타리를 만드는 자녀들은 절대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형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도의 외침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숨결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기도의 기둥이 되어지고 기도의 울타리를 넓혀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역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우리는 공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매일마다 새벽에 몇 시지요? 새벽 5시. 금요일 날은요? 저녁 8시. 특별히 금요 기도회 구역별로 지금 담당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한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고 바쁘고 힘들어도 와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하는, 기도가 나를 살 수 있는, 그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자, 3월 달에 우리는 또 3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3월달 기도 중보 기도가 뭐지요? 미얀마를 위한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 정말로 그 미얀마에 지금도 그 권력 앞에, 그 군부 세력 앞에 민주를 외치며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이번에 하나님의 선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월달은 또 우리의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죽어갔던 그때 아닙니까? 이 나라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린 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는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이에요. 이번에 부활주일은 보급 기독교 연합회에서 해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했고요. 올해는 또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20% 자석이 이게 20%를 우리가 안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 본예배실은 타교인들에게 좀 양보 좀 하고 또 그들을 또 섬기는 일에 아마 좀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나마나 연합 예배한다 그러면 또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또 이러쿵저러쿵 할 것 같아서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또 4월달 5월달 그리고 땅 밟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자 하는 준비 기도가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이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쉼없이 기도하는 삶.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정말로 기도 사역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용서 세워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또 기도하고 3월, 4월, 5월 끊임없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